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는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뜻 안에서 완전히 용해되어 빈틈없이 사랑을 드리지 못했던 모든 순간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합니다. 또 예수님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나라에서 함께 용해되어 행하지 못했던 낭비된 많은 순간들을 또한 회개하고 뉘우치며 반성합니다. 또 아버지께서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의 이 모든 피조물과 신적 생명의 그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며 낭비된 많은 빈틈과 여백의 시간들, 이것 또한 반성하고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희들과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를 못해서 이런 신적 활동에 있어서 더디고 무디며 어려운, 그래서 아버지께 많은 선물을 드릴 시간을 헛되이 낭비한 이 모든 죄악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또 배상과 보석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께 보온드리오니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닫지 못하여 차원이 다른 그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을 자꾸 놓치는 이 부족함을 어머니의 특별한 은총으로 채워주셔서 완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어머니, 이 나라를 포기하지 마시고 불쌍하고 가련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축원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위대한 훌륭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마치 아무도 몰랐던 16살짜리 소년 다윗을 아버지가 선택하셨듯이 이 나라에도 분명히 어딘가에는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속성을 닮은 훌륭한 자원의 인자를 가진 사람들이, 인재들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그들을 선택하시고 뽑으시고 솎아내시고 걸러내셔서 이제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과 많은 각계각층의 리더들을 그런 사람들로 다 맞바꿔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초원드리며, 일이 있기 전에 미국부터 안정화가 되고 디스테이트의 그 대대적인 청소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그를 돕는 선의 모든 세력들을 예수님 어머니께서 특별히 수호천사와 많은 천사 군단을 통하여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 악의 무리 세력들, 그들이 이제 지구상에서 다시는 살지 못하게 완전히 패가망신시키셔서 다시는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 발붙이고 살아갈 수 없도록 멸종시켜 주시옵기를, 멸망시켜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 이제 2월달 들어서 벌써 3일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3일 연중 제4주간 수요일입니다. 마르코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 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이 지금 상황, 이 상황이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성장하셔서 이제 이골 저골 사명을 수행하러 돌아다니시는데 고향에 오시게 된 거예요. 여기저기를 다니시다가. 근데 지금 고향 사람들의 반향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착각하죠. 내 식구면 되게 더 잘 도와줄 것 같죠, 여러분. 내 가족이면 나에 대해서 더 관대하고 더 막 지지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싶으시면은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을 보시면 좋습니다. 거기는 이것보다 그 말씀을 받으시는 분이 환시로 본 아주 상세하고 디테일한 기록이 남겨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때 어떤 환경이고 성모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고 이게 아주 섬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표현이. 이때 성모님이 하도 자기 그 주변에 동네에 같이 사는 그 사촌 친척들이 미쳤다라고 예수님을, 여기 말고 다른 성경에서는 미쳤다라는 표현이 실제로 나오죠. 미쳤다라고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궁금하시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저런 말을 들을 만큼인가 궁금도 하시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곳 저곳 다니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여기 어디에 있으시다는 말씀을 들으셔가지고 찾아오시잖아요. 그 친척들하고 같이. 그래서 성경에 그 부분 나오죠. 주님, 그 어머니와 그 친척들이 왔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느님 뜻을 행하는 너희들이 내 어머니고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 장면이 이 장면과 무관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보통 우리는 가족이다, 친척이다, 가족이다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냥 상식 수준에서 봤을 때는 가족이다 그러면 나를 더 많이 지지해 줄 것 같고 나와 더 열심히 하나, 남은 다 나를 배신해도 가족은 절대 배신 안 하고 나랑 아주 완벽하게 하나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느님을 일을 하다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럼 뭐 때문에 그럴까요? 거기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 밀접한 관계에는 인간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끼어들죠. 왜일까요? 평소에 가까이 보고 산 게 있잖아요. 살을 맞대고 살아가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러면 사람은 부족한 존재니까 부족한 것을 알게 되잖아요. 가까이서 사니까. 그럼 그 부족한 것을 몇십 년을 보고 살면서 여기 뭐가 생길까요? 고정관념이라는 게 생깁니다. 편견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해져도 과거에 내가 쟤는 저런 애야 라고 해서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절대로 깨지지 않더라는 게 여기 지금 나오는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님을 처음 보는 남은 아주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믿어가지고 막 병도 빨리 낫고 막 기적과 치유가 막 일어나지만 여기 이런 부분이 있죠.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는 것밖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킬 수가 없었대요. 그럼 똑같은 예수님인데 저 거울에 가서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기 와서는 그게 왜 안 될까? 똑같은 사람인데 왜 안 될까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 마음가짐. 받아들이는 사람이 과연 믿느냐 안 믿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마귀가 나가는 것도 치유가 일어나는 과정도 가만히 보면 믿음과 굉장히 밀접해요. 저 사람의 믿음이 순수성과 절대성과 유일성의 나라에서 몇 퍼센트 정도인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저 사람이 낫는 정도와 속도와 순도를 보면은 저 사람의 믿음은 지금 이 정도구나가 다 보인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느리게 낫고 차도가 없다. 그럼 그건 믿음이 이 치유를 하는 당사자에게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그 받는 사람의 믿음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똑같은 예수님인데 어디 가서는 막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막 이런 일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몇 명, 이 고울에 있는 사람 몇 명, 병 있는 사람 손 얹어서 고쳐주시는 이게 다였다라고 했어요. 그럼 똑같은 예수님인데 왜 그럴까?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예수님에 대한 절대성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왜 없을까요? 동네 사람이잖아요. 사촌 친인척 관계잖아요. 동네 사람 매일 코 질질 흘리면서 돌아다니는 것을 본 관계죠. 그럼 이런 관계성 가운데는 뭐가 끼어들기가 쉽죠? 인간적인 거. 인간적인 속성이 끼어들기가 굉장히 쉬운 어려운 관계예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한 관계. 그래서 영적으로는 가족 간의 관계가 사명을 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관계입니다. 이게 여기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답이에요. 또 이런 관점도 있어요. 왜 그럼 가족만 그렇게 유달리 그럴까?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타고 마귀가, 그게 약점이라는 걸 마귀가 너무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타고 그 마귀가 계속 역사하거든요. 안 믿게 하고 박해하게 하고 핍박하게 하고. 근데 그 당사자들이, 여기 사촌과 친척들이 자기가 마귀 도구 지금 되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몰라요. 자기가 마귀 도구 하고 있어도 마귀 도구인지를 모른다고요. 그리고 마귀 도구로 가장 활용되기 쉬운 사람이 가족 친인척이에요. 그 인간적이라고 하는 누룩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오히려 남은 마귀 도구 될 가능성이 가족들보다는 낮아요. 왜? 그런 인간적인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없죠. 보이는 그대로 믿는단 말이죠. 단순하고 순수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남은 그런 것에 있어서 오히려 자유롭지만, 가족 간 친인척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사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려운 이유가 왜 그러냐? 그들 각자가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인간적이라고 하는 병든 자기의 감성과 기호로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옛날에 내가 보니까 저런 게 부족했어. 저게 이상해. 이렇게 갖다 놓은 거 있죠. 그게 자신이 영적으로 진보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고 걸림돌이지만 그들이 모른다는 거죠. 또 그 장애물이, 그 프레임이, 인간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 사람에 대해서 판단 내렸던 그 사고방식의 프레임이 은총을 가로막는 도구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은총 못 받게 가로막는 거 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프레임이. 그런데 역시 그것도 못 깨닫는다는 거죠. 이래서 이 사명, 영적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하느님의 일꾼이 제일 조심해야 될 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친인척 가족관계. 이게 가장 마귀독으로 나에게 핍박을 많이 하는 존재들이에요. 사실은. 우리 생각했을 때는 아닌 것 같지만 그거는 그냥 막연한 우리의 정서인 거고, 실제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더 이상 어떤 기적이나 대단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적이다 라는 것을 정말 경계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철저히. 이 세례자 요한 있죠, 여러분.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의 이런 사촌지간이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왜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엄청나게 큰 은총을 받았는데 실패해서 하늘나라에서 제일 꼴찌의 자리 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게 뭘까? 그것을 단 하나의 요소로 단정져서 말하기는 물론 어렵지만, 그 아버지도 반향을 똑바로 못했고요. 지가리아도. 초치는 발언을 함으로써 천사가 입을 막아버리죠. 잉태했을 때. 그러니까 거기에서 부작용이 이미 들어간 것도 있지만 그거 하나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게,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친인척 사촌 관계에서 가지고 있었던, 옳지 않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고방식의 부작용도 기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믿지를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걸 끝까지 믿지를 못해서 결국엔 죽기 직전에 감옥에서도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진짜 오시기로 한 분인지 가서 여쭤봐라. 이렇게. 이게 진짜 독 중에서도 독이라니까요. 인간적인 것을 버리지 않으면 정말 내 영혼이 10중 8구는 마귀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철저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편견, 내 정서, 내 기호, 내가 옳다라고 믿는 어떤 기준, 다양한, 그쵸? 내가 세상적 지식으로 여기다 갖다 놓은 다양한 어떤 지식체계의 나라들, 이런 게 다 내 영혼을 저해하는 독이고 암덩어리예요, 사실은.
세례자 요한에게 그 부작용이 없었다면 그렇게 훌륭한 사명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셨는데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저 사람보다 더 큰 은총 받은 사람 없다라고 증언까지 하시잖아요. 그 은총이 얼마나 컸으면, 그 사명이 얼마나 컸으면. 근데 그걸 불발되게 하잖아요. 그건 순전히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속성을 버리지 못해서란 말이죠. 그럼 얼마나 아깝습니까? 효용과 가치를 여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사명을 저 바닥으로 내팽겨 패대기를 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 손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얼마나 아까워요, 이 손실이. 이래서 인간적인 것이라는 것은 인간을 정말 잘 속이고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가장 악독한 암이고 부작용이고 나를 죽이는 독소이지만 사람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 아둔하고 느리고 그리고 심지어 죽을 때까지 못 깨달을 수도 있을 만큼 이게 내 것이다 보니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하고 그리고 왜 이게 그렇게 나쁘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런 거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다 이런 나라로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나지 않으면 여기 예수님의 친인척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은총을 못 받게 하는 것은 남이 아니에요. 절대. 나에게 아버지가 많은 것을 주시고 싶으시지만 못 주시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고 나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슨 사고방식을 갖느냐에 따라 건불이 더 이상 건불이 아닐 수도 있고요. 혹은 세례자 요한처럼 그렇게 위대한 사명을 받았으나 바닥으로 내쳐질 수도 있어요. 그게 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나의 자아라고 하는 인간적이라고 하는 속성을 버리지 못한 그 속이는 나, 그 저주스러운 내가 나를 패망으로 몬다라는 것을 똑바로 인식하지 않으면 절대 이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이걸 인식하고 깨닫고 발견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어야 하고 왜 그런지를 자꾸 들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깨닫고 또 발견하고 인간적인 게 이렇게 더럽고 역겹고 쓰레기와 같은 거고 나를 멸망케 하는 거라는 것을 계속 발견하셔서 계속 버리셔야 돼요. 끝없이 올라옵니다. 버려도 끝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다 버리지 못하게끔 악이 계속 역사하는 게 이런 인간적이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건 남이 아니다. 내 자신이다. 내가 천상의 나라에 못 가게 하는 건 절대 남이 아니에요. 내 자신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그 자아에게 속아서 내가 마귀랑 하나 되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거지 내 주변에 있는 남편 때문 아니고 자식 때문 아니에요. 순전히 나의 자유의지가 늘 마귀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 체계를 가지고 이것을 고칠 줄 아는, 바꿀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3일 연중 제4주간 수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